오늘은 8번째 만남,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안 하려고 저는 목회를 너무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왜 안 하려고 했냐.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뭘 잘하는 능력이 없어요, 제게.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회가 성공했다. 일단 부흥된 걸 보고 성공이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만히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무슨 능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병들 고친다든지 말씀을 잘 전달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 저걸 어떻게 얻었나 봤더니요. 거기다가 금식했다, 철회했다, 특별히 능력을 받았다는 거더라고. 근데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것 다 해보고, 나는 못하겠더라고. 한마디로 나는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참 굉장히 힘들어요. 체력이 안 맞아요. 저는 체력이 안 돼.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잠 못 자고 이러면요. 낮에는 아무것도 못 해요. 저는 밥 붓는 것도 잘 안 돼. 나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 일반 성도님이 한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그리스도가 삼직을 이렇게 설명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데 말씀 운동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들으면 굉장히 나에게는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 전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내가 전도 현장에 간 것이 정신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딱 이 사람이 정신이 올바로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24시간 미쳐 있는 게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더라고. 내가 간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누군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데 진짜 이 귀신이 떠나는 걸 나는 내가 모태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본 적도 없고 우리 집안에 형제들이 많고 식구들이 많아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걸 전혀 모르는데 알겠더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 전도사 제발 예수 좀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말 못하게 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이름이 그렇게 기분 나쁜 걸 내가요. 전도 현장에서 계속 봤다니까. 야, 대단한 이름이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도 나는 그거 대꾸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 현장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옆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제가 처음에 갔던 그 사람들은 지금도요.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예수 이름만 얘기하는데 이렇게구나. 기도해 준 것도 아니라니까요. 안수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 이름 그냥 가르치다가 그냥 영접하라고 해서 영접하다가 뒤집어진 거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걸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자 세울 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하는 걸 이걸 딱 그건 더 이상 이 현장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알아주나 못 알아주냐 뭐 전혀 상관없어요.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되잖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냐? 7가지 중에 첫 번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어 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부터 마귀 때문에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된다. 이 땅에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되죠. 천국과 지옥으로. 그냥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질병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를 누리지 말고 내가 가야 될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다 이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 가서 막 살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 땅에 너무 힘들 때는 나는 그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영원한 집에 갈 건데 뭐 이거 갖고 내가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산다면 비참하지 내 인생이, 그죠? 제가 이제 재미나게 얘기한다면 재미있게 딱 얘기한다면 우리 형님이 이제 우리 고향집이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살던 집. 우리 형님이 이제 집을 잘 졌는데 거기서 안 살고 이제 딴 데 가서 사시고 그건 집이 그냥 있어 고향에 가면. 우리 형님이 가끔 나보고 그 집 팔을까 그러다. 팔지 말라는데. 팔지 말자. 내가 팔지 말자는 거 잘 주장할 때 절만히 해. 왜 그러냐? 내가 목회 끝나고 나서 목회 죽을 때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언젠가는 목회 이제 은퇴해야 될 건데 내가 가서 살게 내두라 그래. 그래서 내가 은퇴해도 갈 데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육신이, 그죠? 그렇다고 뭐 세상 사람처럼 뭐 보장받은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뭐 연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놔둬라 그래. 그렇잖아요. 은퇴한 날 천국으로 가버렸으면 그것처럼 그런 게 은퇴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일단 좀 살아야 되니까 집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 그죠? 갈 데도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죠? 우리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같고 막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가져온 근본자 마귀의 일을 다 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은 해결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2번째, 3가지 싸움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나와의 싸움을 잘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와의 싸움, 그죠? 내 마음에 2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조금만 뭐 응답받으면 좋았다가 하나님 계신가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조금만 안 좋으면 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뭐 있냐. 우리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세상 문제도 아니고 마귀 문제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 가지고 내가 싸운다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믿음이 그거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 여러분은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으로 자꾸 자기 귀에다가, 뇌에다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어?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안 돼. 응? 이게 자꾸 자기를 암시한다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소리를 자꾸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전도자고, 나는 세계적인 답을 가진 자고, 나는 인류를 다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다.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심을 신뢰하라.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한다. 이게 자꾸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 그죠? 내가 넘어져도 자냐고. 나는 넘어져도 세계사를 답을 갖고 있고, 내가 부족하도 마귀는 나한테 꼼짝 못한다. 마귀가 영특하기 때문에 나를 속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막 범죄할 수도 있어. 내가 죄 속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지옥 못 가. 그래야 돼요. 한 번 당할 수 있지. 우리가 뭐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이지.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막 좀 뭔가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막 어쩌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뭐 누구가 저럴 수 있냐는데 사단을 이길 수가 어떻게 있어요? 아니 유혹하려고 덤비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싸워야 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부터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고,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오셨다 그랬어요. 기도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기 때문에, 그죠? 마귀와 싸워야 돼요. 세 번째는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바람은 세상은 나쁜 거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자. 어느 땅 하나 사가지고 우리끼리 집 져가지고 그거 살자. 그게, 그 뭡니까? 옛날에 박태선 씨가 했던요.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막 지역에다가 그런 그 도시를 만들어놨어. 동네를 만들었어. 신앙촌 이런 거. 그죠? 바보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인도, 그 문제 속에서 다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니까. 그죠?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뭔가 들어도 제대로 깨닫게 되고 봐도 제대로 보게 돼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흥분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 안 돼갖고 낙심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 항상 마음이 평안하게. 그래야 제대로 탁 판단이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사도행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 싸워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그럼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를 해결할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됐어요.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은 특징이 있잖아. 나 죄 안 졌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자.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 문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자.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은 능력이 임한다는 말은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내는 거, 응답을 찾아냈다는 말이거든.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정신질환의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5절 20절. 자기 스스로가 막 분쟁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한쪽에는 옳다, 한쪽에는 그르다.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뭐 두 가지가 싸우면 하나도 안 돼. 아니,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자식이 그 올바로 된 자식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그죠? 점술.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꼭 가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서 뭐 이게 하면 맞냐 틀리냐 과학적으로 생각해야지. 그걸 일은 그지같이 해놓고 이게 되냐 안 되냐 그거 물어보면 됩니까? 그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건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 완전히 가정에서 생활 못하가 막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난리치고 이런 질병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자기 자신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계속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고 말씀을 못 듣는 걸 딱 보면 알아.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사람 말도 안 들려. 이건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신경조 안정제 이런 거 뭐 정신병원에 가서 쉬는 데 가서 좀 쉬고 그래야 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또 특징이 뭐냐면 신앙인들 특징이 뭐냐면 약 먹는 거 병원 가는 것이 또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믿음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안 그래요. 하나님 신 식물이에요. 그 약품, 음식이에요. 약도. 그죠? 그 약 먹는 것이 그렇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내 신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약 먹어가면서 말씀 들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약이 이제 쫙 쪼그러들으면서 안 먹어도 될 단계에 딱 온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벌써 사람 말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이게 벌써 정신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제 약도 먹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또 말씀 알아들으면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듣냐 못 듣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근데 의외로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 정신병 안 걸렸는데도 말이 안 들리는 사람 많거든. 말씀 못 듣는 사람 많거든. 그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요. 듣고요. 다 녹취하세요. 자기 특징을 살펴야 돼. 집중력이 없다. 그 사람은 무조건 강의를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 핸드폰 이런 녹음기가 천천히 듣게도 할 수 있고 2배속, 3배속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해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집중력도 많이 생기고 똑같은 메시지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보세요. 틀림없이 이 부분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확인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지구 종말까지 사단의 역사를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이제 세 가지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이 처절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셔서 사단의 전략도 알고 세상과 더불어 늘 성령 인도를 받는 승리자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